에스겔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38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3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계속 이 말씀 나오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호와인 줄 전 세계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참 여호와고 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38장 39장을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후기 회복 예언을 다루고 있는 제3부 이 33장부터 48장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였던 구약 선민의 회복 예언을 다루고 있는 33장부터 39장의 이 종결 부분에 나오는 게 38장과 39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주권적 구원 행동에 의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게 이제 34장부터 37장까지인데 그래서 38장 39장은 세상 끝날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이제 종말의 때죠. 최후의 원수로 이제 지칭되는 이 곡이 침입하게 될 것이고 그 침입했던 그 곡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아직도 좀 성취가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성취될 게 이게 이제 저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하고 같다라고 보면 무천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겟돈 전쟁과 다른 전쟁이면 이건 전천년설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거든요. 어쨌든 뭐 그건 안 중요한데 이 일이 아직은 안 일어났지만 일어날 거고 이게 3차 세계대전인지 뭐 또 그 다음인지 할 때 전쟁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서 37장과 38장에 계시는 그 주어진 때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용 역시 배열상 이 선민의 회복 예언을 다루는 33, 39장의 문맥에 좀 적절해 보이지도 않아요. 왜 갑자기 심판이니까.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이제 뭡니까? 이 곡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침입과 심판으로 이게 멸망이 지금 나오니까 안 맞잖아요. 분명히 지금 구약 선민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고 귀환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성취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와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이 이제 온전한 성취고 또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죠? 선민의 진정한 회복은 선민의 최후의 원수인 곡으로 상징되는 이 사단 세력의 멸망으로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으로 상징되는데 이게 어떤 나라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여기에 선민의 최후의 원수인 곡의 멸망에 대하여 이제 예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의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이 멸망 이후에 사실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39장 25절 29절에도 다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곡이라는 나라를 썼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20장 8절인데요. 이 곡을 세상 종말의 때에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이 사단의 세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관하는 어떤 세력이 침공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나중에 교회를 무너뜨릴 세력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중에 이제 오늘 38장 1절부터 23절을 볼 건데요. 이것은 38장 39장의 어떤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상의 끝날에 있을 마곡의 왕 곡의 이스라엘 침략과 멸망 예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6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부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곡이라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모르지만 대적하는 세력이 분명한데 여러 엮여 있는데 그들을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라는 부분에서 러시아쯤 어딜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거의 좀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막 전쟁이 벌어질 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는 견해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나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그런 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7절부터 16절입니다. 세상 끝날에 있게 될 곡과 그 추종 세력의 대규모 이스라엘 침략에 대해서 이제 3중으로 예언한 겁니다. 이제 7절부터 9절이 첫 번째인데요.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가 부각돼서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다시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스라엘 덮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10절부터 13절은 두 번째인데요. 선민의 틈을 노린 이 곡 자신의 판단과 탐욕이 부각된 곡의 이스라엘 침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악한 꾀를 내서 들어간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14절부터 16절에는요. 세 번째 곡 자신의 판단 이면에 여호와의 섭리가 부각된 이 침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곡이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했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에 대한 총체적 대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파멸될 것을, 그래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에 대하여 결국은 진노하셔서 그 나라에 지진도 보내고 칼도 전염병을 비롯해서 폭우 또 큰 우박덩이, 불, 유황 등의 각종 재앙을 내려서 곡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와인 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봉우리가 있어요. 봉우리가. 다시 말하면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잖아요. 그죠? 멸망할 때인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봉우리를 줬냐 그러면 포로에서 귀환하는 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봉우리가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초림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시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곡과 마곡의 전쟁도 있고 아마겟돈도 있고 막 이게 지금 있는데 이게 선지자가 딱 바라보니까 어떨 때는 중첩돼서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말하면 지금 포로로 귀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사실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는 부분과 더 지나서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실 때 그 앞에 고기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할 거다라는 것까지 지금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단순히 요것만 해결해 주면 좋겠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저 뒤까지 진정으로 선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올 이방의 하나님의 택한 자들, 교회까지 포함되어 있는 진정한 교회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보고 계신 거고, 그 나라가 회복될 그때가 바로 이 곡이 무너질 때라고, 그것을 또 이 곡이란 나라가 침범하고 나서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저 영광된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이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고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 이제 좀 알지만 좀 무시하거나 말 안 하거나, 아니면 전혀 나는 이 땅만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영원한 세계만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바울을 쭉 보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냐니까, 영원한 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없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겠습니다. 부인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은 이 세상은 결국 무너질 세상인데 우리는 여기에 자꾸 아직도 맛이 들어져 있고 여기에 지금 취하고 있다. 여러분, 술 취한다는 그 취하는 단어와 성령 충만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절대적으로 이 세상의 술로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것으로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더욱 말씀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고요. 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바꾸실 그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변화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금 또 이제 내일, 저희 좀 다음 주에 이제 이 곡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얘기를 봤습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있을 일들을 에스겔서에 미리 예언하셨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에서의 가치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 원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